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린 지난 2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에 우연히 발생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란 것이 결국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십자가로 진행되고 십자가로 완료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에녹과 노아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 있었던 그 두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결국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단 두 종류의 사람들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구분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사적 대결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둠, 의인과 악인처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며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완전히 나누어지죠.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란 것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구분을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몰상식하고 억압적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들이 시작되고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오늘도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온 세상의 마지막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 유일한 기준을 명확히 알고 오늘 우리는 이 기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십자가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우리의 진영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사건을 가장 명확하고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는 두 죄인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고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십자가 형틀 앞에서 오직 죽음을 향하며 어떠한 소망도 없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이 무능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비방하는 죄인이 뭐라고 있죠?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고 또 탓하며 욕할 수 있는 존재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의인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죄인이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인을 꾸짖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비방한 죄인이 이제 그는 아주 악한 자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이고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비방한 죄인을 꾸짖었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한 이 죄인은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죄인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두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형벌을 그 당시 받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사람을 많이 죽인 자, 밀란을 일으키고 악법을 행하고 반역자, 해적, 살인한 자만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가장 수치스럽고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죄인을, 다른 죄인을 탓하고 그를 책망하였던 죄인도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주 악한 일을 행하여서 그 죄에 합당한 벌로 지금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만약 그 주변에 그 악인에게 가족의 생명을 빼앗긴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수탈당한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았고 우리의 마을을 수탈하였고 아주 악행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그는 그대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외쳤겠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왜 하나님은 만드셨냐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형벌 한가운데 이 상황을 만드시고 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 죄인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여서 아무 공로 없이 운 좋게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불신자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내가 평생 놀고 다 놀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문 닫힐 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다. 그거 사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죄인은요, 결국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두 죄인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해요. 결국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고통으로도 수많은 모습으로 다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다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무능한 자로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참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인간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 옆에 양옆으로 죄인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 같은 고통을 당하고 같은 아픔을 당하는데도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거부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린 형벌을 받는 죄인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생명의 빛을 본 자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이 두 죄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죄인이나 두 번째 죄인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39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죄인이 좀 반말을 쓰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그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죄인도 그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죄인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누가 있죠?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비방하면서도 그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건 부처건 그 다른 문제건 상관없으니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죄인은 그렇지 않죠.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는 나의 죄값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빨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탁드리고 있죠.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내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욕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사실 난 죄인이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그가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만약에 로마 군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봤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에서 죽어가는 두 죄인이 함께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죄인이 옆에 있는 죄인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죄인이 그 죄인에게 내가 오늘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모습이냐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스운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도 십자가 형벌 위잖아요.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도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죽음의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죄인은 뭐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망스러운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귀가 있기 때문에 그 나귀를 풀러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종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나귀가 보이지 않았지만 건너편으로 나귀를 가지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아담의 아들 아벨, 가인에게 살인당한 그 아벨이요. 그 아벨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더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가인보다 더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벨이 이 땅에서 한 일은 무엇이죠? 양을 쳤죠. 양치기였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짐승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육식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는 시대,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에 양을 키우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가장 가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인류에 4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이 아벨이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 아벨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참 세상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심지어 결론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삶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에녹과 노아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벨이 그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준 그런 모범적인 모습인 거죠. 결국 이 땅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와 같은 삶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삶이요, 참된 삶이고, 이 절망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그 죄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않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직 그 절망스러워 함께 죽어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 그 자리에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외침을 마지막까지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란 건 무엇이냐? 우린 다 예수님의 형벌 옆에 매달린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여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라고 이거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사탄은 뭐라고 하죠? 어떻게 그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라고 계속 외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실 변론할 수 없는 자예요. 누가 십자가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본질이고요. 그래서 오직 은혜이고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우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주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로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두 죄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인류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요.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고 거부하는 자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불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타협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나누시는 기준은 단 하나, 십자가이죠.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지 붙잡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충분히 착하게 살았노라,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가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 이거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원과 심판으로, 빛과 어둠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나누실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 유일한 기준 앞에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쪽에 있는지, 혹여나 십자가를 반대하고 또 이용하며 내 것을 위해 십자가를 택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이 세상을 구분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오직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양과 염소로,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위치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이용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자리입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들인 가족과 나의 친지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반대편에 서 있다면요,
우린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이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지키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며 그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붙잡으며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며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인류를 나누고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이 기준이 오늘 나의 눈에는,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십자가로 다가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앞에서 나는 정말 그 십자가를 오직 목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나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주여 나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의 십자가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주여, 혹여나 그들이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려있던 죽어가던 그 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결국 우리도 그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죄인의 모습일 것인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며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의지하고 붙잡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미련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혹여나 그들이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주간 생명을 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온전한 편으로, 주의 오른편으로, 구원의 편으로, 축복의 편으로 서길 소오라오니, 오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통로, 십자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안수 집사님 모든 항암 치료와 회복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혜자 권사님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셨는데 한 2주 정도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정혜자 권사님의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육체의 질병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위에 피르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듯이 우리의 질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마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완성하시고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이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 은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고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도 싸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로 당하는 고통을 주여 치유와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시선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경제의 고통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 역사를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 역사, 은혜 역사, 치유로 하나님께서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두 죄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결국 그 십자가의 형벌에 달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으로 덮으시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 세상은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절망밖에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린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병마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자들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